속담은 사람들이 살면서 누적된 경험 속에서 진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든탑이 뭐죠? 무너지랴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삶의 속살 현실은 때로는 공든탑도 무너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나무 블록을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안 무너지게 하겠다는 각오도 있고 결심도 있고 애씀도 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저 탑을 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탑을 무너뜨렸다고 하면 게임이야 괜찮지만 그런 현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오래 좀 됐습니다. 오래 좀 됐는데 한 청년이요. 이제 유학, 그 당시엔 유학도 이렇게 뭐 많이 나가던 시절도 아닙니다.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대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부모의 명예는 자식들이거든요. 그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는 여러분이란 것을 우리 삶의 현실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물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부모들은 자식이 명예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부모에게 자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직장 그만 다니겠다고 선을 해버립니다.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그 청년을 직장생활 그만하겠다고 만든 것은 목조주택 짓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조주택이 우리나라에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만 해도 자식 있으면요, 아들 있으면 좋은 직장에 출퇴근할 때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것 보는 게 그게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붙잡고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었더니 다니는 직장이 행복하지 않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머리에 내리에 떠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유학을 갔을 때 한 번은 목조주택 짓는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게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인부들 이렇게 모습도 떠오르고, 그래서 야, 내가 그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충만하게 된 거예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제가 다시 공부하고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아니 이 멍청한 녀석아, 자기가 스스로 세운 탑을 왜 무너지게 하냐, 왜 공든탑을 너 스스로 무너지게 하느냐, 한동안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참 어렵게 한동안 보냈어요. 자, 근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공든탑을 누군가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치 공든탑처럼 세운 것을 무너뜨리신답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 우리 이미 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주일간의 행적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선택하신 일은 성전에 관한 일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그거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겠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전은 용도 폐기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더 세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웅장하게 번듯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도 폐기된다고 하니까 제자가 도무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는데 이 돌들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돌 위에 돌 하나 서지 못한다. 돌 위에 돌 하나 서지 못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앞에서도 반발이 어마어마했고, 이런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37절까지가 아래인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이제 크게 보면 종말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올 때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뭐냐 하면요, 주후 70년에 로마와 유대가 항쟁을 벌입니다. 몇 차례 해요. 그때의 망할 유대 역사, 그리고 망하는 나라와 함께 초토화될 성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얼마나 잔혹하게 유린을 했나 하면요, 지금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티투스의 개선문이에요. 근데 이 개선문은 동생이 되는 도미티안 황제가 형이 먼저 요절했거든요. 왕이 되는데 이 티투스가 유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전승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기에 성전에서 노획한 그 등 있죠, 등, 메노라라고 하는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떡상, 그 영광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됐던 그 기물들을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노획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지금 행진하는 광경을 지금 부조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냐면요,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고대 건동 그 지역에서 가장 웅장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 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있는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았나 하면 벽돌을 쌓아 올린데 그냥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벽돌 사이사이에 황금을 넣어가지고 쌓아 올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병사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황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벽돌 사이사이를 훑어내는데, 그래서 벽돌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면서 성전이 유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인간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겼다, 강한 힘이 약한 힘을 눌러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를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성전이 초토화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래요. 이 성전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공든 탑처럼 세운 자신의 집념, 의지,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세웠다 해도. 여러분, 1차 성전은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죠.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아들이 세울 거야. 이건 무슨 얘기죠? 신학으로 너무 길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는 거예요. 평화, 하나됨, 일치,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뜻이 뭐죠? 그 안에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먼 데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 간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계획이나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공든탑을 세우는 것처럼 세워요. 역대상 1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게 영감으로 보이신 설계도대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다. 심지어는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들, 도구들, 그릇들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멋지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19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은 마치 하나님이 공든탑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집념과 계획과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성전은 언제 짓죠? 제가 자꾸 이제 성경 역사를 얘기하니까 아셔야 됩니다. 2차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간과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기에 인간적으로 좁은 곳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묶여보면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연단하여 고난의 세월을 통해 때가 참에 시편 126편에 나온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네겝 그 광야에, 광야는 사막은 시내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 네겝 광야의 사막에 없던 시내가,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진짜 있습니다. 저한테는. 갑자기 시내가 커다란 강이 생겨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것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의 선조들이 세웠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백성들의 장로들이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왜 이렇습니까? 그때 위로가 임합니다. 뭡니까? 이전의 영광은 지금 보기엔 초라하지만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나타날 거다. 그건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전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공든탑을 세운 것처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세우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걸 제3성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때에 세운 성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나 하면,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에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음하하게 확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주전 20년,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후 64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주후 33년이라고 하면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을 이 성전을 확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완공하고 난 후에 채 6년이 되지 않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서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요즘도 한 교회가 건물로 예배당을 세운다고 할 땐 일단은 그 교회 성도들 전체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갈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건물인 교회를 보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죠? 동서남북 눈만 뜨고 바라보면 전부 다 교회입니다.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나 다 저 교회 건물을 보고 저 건물을 보니 하나님이 저 건물에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모든 사람들은 제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제사란 것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유혈이 낭자한, 그래서 유월절만 되어도 그 성전에서는 제물의 피가 강이 되어 흐를 정도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그 제사, 짐승의 울음으로 들려지는 그 제사 통해서 그들은 죄 사함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만 봐도 하나님이 공든탑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고 직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무너진답니다. 초토화된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서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역사의 길을 잡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 세운 그 공든탑처럼 세워진 저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들, 반문들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꽉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계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크다는 거예요.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 성전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이 중요하고 너 자신의 일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내게 나와서 나와 상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로 성전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스스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아우성입니다. 곳곳이 아우성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무너지는 그 속에 내 사랑은 뺏기지 않고 내 사랑 세워 너를 상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하게 멋지게 지어도 이 성전이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하는데 이 성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전에서 먼데 있는 사람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혹 성전에서 가까워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죠? 이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을 따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대왕은 그런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다 제쳐놓고 제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의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그 영혼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자기 유익에, 자기의 탐욕의 장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상인들, 환전상들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 결론으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마치 공든 탑처럼 보이는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너와 나 사이를 막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너와 나 사이에 막는 것이라면 내가 좌시하지 않는, 그게 너를 향한 사랑이다. 그니 이 사랑을 알고 나만 상대하자, 나를 상대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육신의 귀를 주신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공든 탑처럼 세워진 이 성전조차 무너지게 해서라도 너와 나 사이에 막힘없게 하겠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아니 뭐라고 할까요? 이 지독한 사랑,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가 읽어보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완고하시고 이렇게 표독스러우나 할 정도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카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카나라는 이 질투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심장이 뛰고 뭔가 이렇게 격동이 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예. 그 케네네라는 말에서 카나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영광이다. 심지어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너희는 내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영광이니 세상의 어떤 것에도 너를 뺏기지 않겠다고 이미 못 박아놓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집념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 새끼들 뭔가 어려움이 있고 아슬아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달려갈 수만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그 녀석을 안아서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엘카나라는 말은 어디로 가느냐? 돌본다는 뜻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돌본다는 뜻으로. 돌본다는 뜻으로.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절대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막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한동안 깻잎 논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들 간에 막 성별로도 막 그게 막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갈등 요인이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시작이 뭐죠? 노사연 씨와 남편 이무송 씨 사건으로 시작했죠. 모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두 분이 다 아는 지인인 여성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깻잎 김치가 나왔대요. 아시죠? 근데 그 지인인 여성이 깻잎을 떼려고 했는데 잘 안 떼지니까 그때 지켜보고 있던 남편 이무송 씨가 자기 젓가락을 가지고 그 지인인 여자 후배의 깻잎을 잡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 이무송 씨는 그걸 매너라고 배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노사연 씨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당신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지, 내가 좋아한 거지, 당신이 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미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날 당신하고 식사할 때 보니까 당신이 깻잎을 떼줬다는 것은 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 후배를 주목하고 있다가 그때 잡아준 거 아니냐고.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 다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후로 남편 이무송 씨는 깻잎 김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깻잎을 아예 안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절대적이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 안에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생텍쥐베리 인간의 대지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책은 진리가 아니에요.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마치 격언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주 봐야 됩니다. 심지어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마주보는 사건이 있어야 서로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앞을 향해 보고 있죠. 어쩔 수 없이라도.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분과 깊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고 함께 가면서 오늘 예배 목사 그거 맨날 딱딱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 시간도 길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속내를 얘기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행을 갑니다. 두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차례 막 운물을 보고 하고 또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그 포말로 막 부서지는 바닷가 파도를 보면서 했다. 그럼 두 사람이 깊어지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같은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본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 서로 알아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떤 가족이 지금 서로 평소에 대면해요. 어색해요. 한날에 이제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거 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갑자기 TV가 고장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TV가 칙 하면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지붕에 가가지고 안테나 돌리고 잘 보이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가지고 TV를 때리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야! 하면서 때리죠. 그럼 돌아옵니다.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만 통용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돈 많이 나갑니다. 새로 사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가 TV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 가족 공동체를 끈끈하게 묶어줍니까? TV 안 나오면 자기 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것을 같이 본다는 방향의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봐야 돼요. 서로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요.
2000여 년 전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대단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서라도 너와 나 사이에 서로 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 너 거기 있느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발생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사랑, 세상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데 그 얼굴이 떳떳해질 정도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도우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신약으로 오면 더 확실하게 증언을 하죠.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다고 하는 사람도 엉터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신약은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이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수긍이 되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 거예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전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강연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 말씀 어디서 익숙하게 접하죠? 장례식장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고인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드디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 놓죠.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당시도 아직도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공박을 합니다. 근데 요한의 복음은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전 무너진 것만 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여러분 인생을 안고 가신다는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고린도서 5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장막을 주님께서 벗겨내십니다. 오늘과 내일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자꾸만 입게 하십니다. 그 하늘의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왜요? 그럴 때만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견뎌야 될 때는 견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사망이 내게 달려올 때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신 말씀이
종교적인 그냥 어떤 경구가 아니고요, 살아가면 갈수록 내 안에 예수가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됨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진복 축복에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질 때 때로는 수준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으니. 저기 있는 도공이 있죠. 흙을 정말 솜씨있게 빚어서 활활 타는 하루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기가 나왔을 때 전부를 그대로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망치를 가지고 깹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양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수준으로 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그럼 그 무너짐의 의미가 뭔지를 찬찬히 깊이 살펴보십시오.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연합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3번에 걸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흉내 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잘 되는 사람 때문에 뿔따구도 내지 말고 달 것도 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